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빌어줍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공사도 많았고 구입한 것도 바뀐 것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예산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은 앞으로도 해야 될 공사가 많고 구입해야 될 것도 바뀌어야 할 것도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때 예정되어진 공사만 해도 조명공사, 정화조 공사도 있고요, 사택공사도 있고요, 또 차츰차츰 저희는 엘리베이터와 또 지하 공사, 바닥 공사, 화장실 공사 여러 가지 무더기 속처럼 쌓여 있는 그런 숙제거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없다는 것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만큼 빛이 없는 만큼 해야 될 건 못한 것들도 많아서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예산을 감축하고 또 허리를 졸라매서 아끼고 또 아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기능을 줄일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8개월 동안 더 많은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져야 하며 더욱더 늘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약 많이 먹고 우리의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건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육이 건강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영적으로 풍성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이 건강한 교회의 비밀은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신앙인이 목표로 하는 최고 그리고 최선의 상태가 바로 구제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신앙의 목표, 신앙에서의 최상의 최고의 상태가 바로 이 구제를 하는 것이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에 구제 왕이 되어야겠다, 선교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혹시 그런 목표를 두신 분 계십니까? 아마 부장으로 승진하고 사장이 되고 집이 몇 평수가 되는 그런 목표들은 있을지 몰라도 구제왕, 선교왕, 이것은 우리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의 목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제할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그 지체가 우리 교회에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제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하나 먹여 살리는 것,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돌아볼 누군가, 도와줄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제와 담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기에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신다면 그때서야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그래서 먼저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 축복을 나눠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상처 없고 문제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프고 넘어져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공동체, 서로를 도와주며 세워주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제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좀 부유한 부자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것이 구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 사역이 구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자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만 선교하고 돈이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구제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자라면 마땅히도 감당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구제만 하면 되고 선교만 하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구제를 할 때에는 나팔을 불지 말아라. 또 기도할 때에는 회당에서 큰 소리로 내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경건을 측정할 수 있는
경건의 상징과 같은 세 가지의 행위를 들어 예를 드신 것입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판단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의 상징과 같았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면서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신앙의 모순됨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경건의 상징이 되는 행위들로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영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구제를 행할 때 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금식, 이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내가 절제하면서까지도 주님께 기도 생활, 훈련 생활을 내가 할 만큼 나의 믿음은 강인하다, 굳건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고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자랑되어지며 내가 경건으로 높은 경지에 이뤘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소문내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들에도 열심히 구제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인 훈련인 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함 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에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착한 선행도 베푸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금식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의는 감추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잘해보자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에이, 안 해. 해봤자 뭐 유익하지도 않는 거, 해봤자 이런 책망이나 받을 거, 안 하고 말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진 않습니까? 혹은 안 하길 잘했네, 안 하길 잘했네, 내가 구제에 기도에 금식에 힘쓰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제를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구제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구제를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건 마치 구제를 사명이 아닌 선택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골방이 있냐 없냐, 내가 사람에게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너의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성경이 주목하는 건 이 오른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옳은 일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있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었느냐,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곳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기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특히 조심하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낼지 않으실 것이다. 멋진 연극을 완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박수 쳐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오래도록
많은 것들에서 강조를 하였던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러한 말을 참 많이도 외우고 전하고 하였습니다. 코람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수 있기에 오직 그 앞에서 박수 얻을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족해 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 박수 치실 만한 그런 선한 경건의 일들은 어떠한 일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러토록 반복하고 있는 것, 은밀하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가 참으로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뒤쪽에서 오른손이 아무리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 하더라도 한몸 된 이 왼손이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는 자가 있으면은 받는 자가 있는데 어찌 이것을 모르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특히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는 우리가 행한 오른손을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내 오른손이 한 일 좀 보세요 하고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는 것을 잊지 못하고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푼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 심는 이유가 내가 다시 더 풍성하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행함이, 신앙생활이, 구제가,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어떠한 나의 유익의 목적에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제를,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구제,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지를 사랑의 언어에 대한 5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킨십이라든지 또 선물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고백, 높여지는 고백을 받거나 또 봉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석해 보자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언어를 가장 크게 1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아마 저각기 다 다를 겁니다.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마다 하나가 채워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있어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겠지만 또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느끼고 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 때도 그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또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곤 하지요. 하나가 채워졌다고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언어가 다른데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령 저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함께 있음으로 사랑을 느끼지만 아내는 반대로 뭔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서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고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더운데 왜 자꾸 나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 나는 사랑을 느끼지만 아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고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하는 걸 줘야지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걸 주온다면
이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딴 데 눈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그저 내가 만족하는 그런 구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제는 저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만한 그런 구제는 분명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밀하게라는 그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뭐 어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구제는 좋은 일인데, 착한 일인데, 선행인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더라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성된 선물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 그것이 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여자친구에게 알바를 하고 저축을 하여서 선물을 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최신 휴대전화를 선물로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80만 원, 90만 원 되는 꽤 그런 비싼 그런 휴대전화였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겐 비밀이지만 할부로 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사랑의 기간이 이 휴대전화의 약정보다 더 짧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났는데 결국 두 사람이 깨어지게 된 것이지요. 남자로서 가오가 있는데 이 할부 앞으로 네가 내 하면서 그렇게 또 쪼잔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깨어진 마당에 이것을 그 여자친구가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할 거고 그 속에 다른 남자와 사랑이 싹 피게 될 건데 이것만큼 원통하고 불평되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줬지만 그 사람과 깨어지고 나서는 이게 너무나도 손해보는 원통한 분통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죽 써서 개졌다. 실제로 그 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이 할부를 갚아가면서 매달 눈물을 흘리며 쓰자는 잔을 마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로미오가 사랑하는 줄리엣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멋지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줄리엣은 이미 잠이 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옆집 이웃 아주머니께서 들으시고 어머 저 남자 너무 멋있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저 남자의 노래를 아름답게 감미하면서 마지막에 앵콜하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줄리엣은 못 들어도 우리 옆집 아줌마가 들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왜 남의 마누라를 옆에서 사랑의 황홀경에 빠지게 만듭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우리의 경건의 행함,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드렸는데, 줬는데, 주를 위해서 했건만 이것이 뭐야 라고 불만 불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 영적으로 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삶의 노래와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모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우리가 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한 장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이거와 대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은밀하게 여전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조금 오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그들도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어두운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은 자그마한 빛이라도 더 어둠이 짙을수록 더 부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나 봉사, 헌신과 나눔, 이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상호 관계 속에 있는 이 행위들을 어찌 은밀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러나라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접목해 본다면 단순히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도 사명이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중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지 않는 구제는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티를 내는 겁니다. 내가 자랑받고 내가 높임 받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 그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은밀하게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자신이 함께 영광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남을 도와줄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말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우리도 은밀하게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밀하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은밀한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또한 발견해내게 되는 듯합니다. 은밀하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하게라는 것은 그저 값 없이, 조건 없이, 어떠한 목적 없이, 티 없이, 티내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우시는 그 관계성 아래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때로는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응답이기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밀하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로, 고운 말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갚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을 내비쳐 주는 것, 조건 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행할 수 있는 이 경건한 행함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느냐, 받을 은혜만 기억하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들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많은 부유함을 통하여 가지고 이웃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에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박수 쳐주고 칭송하기 일색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도 가진 부가 있는데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박수 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그들의 구제는 박수도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아깝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을 몰래 감추어 두고 반만 드렸던 겁니다. 바나바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누는 구제였습니다. 그러니 칭찬과 박수를 받음 속에서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바라봄이 사람들의 칭찬이었고 또 바라봄이 물질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결국 그 부부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만약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절반을 바쳤다면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원하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였지만 일부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예물 속에선 어떠한 유익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사울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자였지만 그 칭찬이 다윗에게 뺏기게 되자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단에 제사하는 일도 자신이 행하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한 모든 행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있어지기를, 내가 저 사람에게 베푼 것들, 나눈 것들,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좋게 생각해 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젠가 도와주겠지.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심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심습니다. 건강해지겠지, 약을 먹으면 오래오래 살겠지,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내 인생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살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심는 것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심은 것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심고 나에게 심고 세상에 심은 것들에게서는 일부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지만 결국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과 사람에게 받을 상은 비교할 수 없는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지 않고 사람에게, 세상에게, 나에게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 그러한 의미지요.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마른 찌빠기에 들려있는 것뿐이요. 농구 용어에서도 왼손은 거두고 오른손으로 슛을 쏘는 거죠. 그냥 왼손은 거둘 뿐. 농구에서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전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전하고 그저 쓰임받은 것밖에는 아무런 행한 일도 없이, 은혜 역시도 제가 인간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말고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듯합니다. 추석 명절에 선물도 주시고 앞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문자로 꼬박꼬박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약 제가 받아버리면 그 상은
제 것이 되게 됩니다. 그 상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은 그 상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상, 내가 위선적인 행함으로 내가 자랑받기 위해, 영광받기 위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놓쳐버리는 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오른손이 한 일, 우리가 심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심는 것, 내가 받기 위하여, 내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 어떠한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나누는 것뿐인데,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무엇이 내가 자랑받고 영광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 나누어 주면서도 우리는 내 자랑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의 헌금, 이만큼의 도움, 이만큼의 구제, 기도, 내가 위로를 해주고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격려를 해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금 나에게 찾아올 것을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줬으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시금 나를 찾아와, 내가 또 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내가 했다는 것이 저 사람으로부터 드러나기를 원하며 성취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행함을 드리고 있으면서 세상의 기쁨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에 축복된 열매보다는 사라질 열매들만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저들을 진정 얻고 싶은 것은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훈계, 또 내가 저의 기분을 풀어줄 달콤한 말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진정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주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오직 사람은 배반하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멋진 영어처럼 보이시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티내지 마십시오. 주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으려 합니까? 나눈 곳에 있어서는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믿음으로 심으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찾고 누려야 할
근본의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고 모든 심는 제목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도, 나의 사역도, 나의 예배도, 나의 모든 시간에, 나의 모든 인생의 고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 주어 갚아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저들을 위로하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불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원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유익을 위해, 나에게 보상되어질 그 결과를 위해 심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 때문 아닙니까? 사람에게 심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고 나를 믿고 나에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세상 가운데 심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과 가운데 불만과 원통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 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갚으실 주님,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심을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천국에 쌓여질 영원한 그 상급 바라보며 심는 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